네, 지난 13장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요단 동편의 땅 분배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또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지파, 르우벤 지파 이렇게 두 지파반이 그들의 기업을 받아서 그 땅을 차지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저희가 한번 지도를 통해서 그 땅이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를 한번 잠시만 살펴보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요단 동쪽 편에 동쪽 므낫세 그 밑으로 해서 갓지파, 르우벤 지파, 어떻게 보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 그 서쪽에 있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그 땅이 뭔가 자신들에게 더 유익이 되고 남아있을 만한 그런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는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하여서 그쪽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가 이제 13장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오늘 본문이 14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19장까지 요단 서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가나안 땅의 기업 그 분배를 맡은 자들에 대해서 누가 이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3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따른 것인데요. 민수기 34장 16절에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이제 분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또 누가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셨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럼 그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조차 하나님은 이제 알려주시게 되는데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기업을 분배하는 그 방식은 제비를 뽑아서 각각 나누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업을 분배하는 일이 우리는 이미 다 지난 그 역사의 일과 또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만 당시 그 현장에 있는 그 당사자들에게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사안이 막중한 그런 일이었을까요? 앞으로 자신의 가족들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 기업을 이어받아서 그들이 그곳에서 어떠한 문제들을 마주하며 살게 될 것인지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요단 동편에서도 그 두 지파반은 자신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겠다고 그것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닐까요? 이제 그런 땅을 이제 분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앞서도 말씀했듯이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그 지파의 족장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분배하도록 또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얼핏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가 큰 업적을 남겼고 이제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제 이끌게 된 후계자가 된 것이죠.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주 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일을 맡아서 남은 지파들의 기업을 분배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또 독단적인 그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제사장 엘르아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특수한 민족의 종교 지도자로서 그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거나 또 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을 이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먼저는 우리가 앞서도 읽어보았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앞서 민수기에서 살펴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과연 왜 이들에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중요한 일들을 맡기셨나라는 것이겠죠. 이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에게 이토록 중요한 그 땅 분배 이후에 있을 그 어떤 일말의 원망과 불평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도 그 지역에 따라서 가나안 땅의 토지 상태를 따라서 그 땅의 비옥함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요인들을 따져볼 때에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정복해야 할 그 땅의 상황들 또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 조금 더 비옥한 토지들을 이루고 있을지도 모르고, 또 어떤 곳은 정복해서 싸우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대방들이 거주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 어떤 의견이나 판단에 의해서 땅이 분배되었다면 분명히 그 땅을 받게 된 사람들 중에는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는 자들이 생겨났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 마주한 지금의 현실을 볼 때에 그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광야에서 머물면서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참고 견뎠고 또 훈련받고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막상 들어가서 이런 지파들 간의 미묘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땅을 분배하도록 명령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그들이 제비 뽑기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종종 이렇게 제비를 뽑았던 장면들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됐던 사울 왕을 뽑을 때 그 제비 뽑는 방식이 그러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의 범인을 찾아낼 때도 제비를 뽑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앞선 장에서도 살펴보았었듯이 아이성에서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낼 때, 그 아간의 범죄함을 찾아낼 때도 제비를 뽑았던 그 장면이 있었고, 또 요나가 탄 배가 거센 폭풍우를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배에 침몰하고 죽게 된 그 상황에서 그를 찾는 가운데서도 이 제비 뽑기가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교회도 제 기억하기로 3년 전쯤인가요? 저희가 이제 C640 이 중국 선교에 앞서서 전체 팀을 리뉴얼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때 우리도 이 성경의 원리대로 제비 뽑기를 하였죠. 각 팀의 팀장님들이 모두 다 앞에 나와서 팀장님들이 한 분씩 제비를 뽑아서 그 뽑은 곳이 앞으로 사역하게 될 그 사역지, 중국의 그 땅이 되는
그 결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정말 어찌나 떨리던지, 제가 혹시라도 어떠한 곳을, 장소를 선택했을 때 그곳이 혹 먼 지역이거나 아니면 매우 가기 어려운 그런 지역을 뽑았을 때 참 저희 팀원들에게 듣게 될 그 말들이 어떨까 참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두근두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앞에 나와 계셨던 많은 팀장님들도 그 당시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한 팀 한 팀을 뽑았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러한 사건들,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군가의 힘으로, 또 누군가의 또 권력으로, 또 누군가의 입김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우리에게 주신 방법으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을 주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 모든 최종 권한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지만,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매사 그런 결정에 앞서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야 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저렇게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다. 여기에서 반 지파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므낫세의 반 지파를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나머지 두 지파 반을 먼저 요단 저쪽, 즉 동편의 기업으로 주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12지파 중에서 실제 기업을 분배받을 지파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그런 11지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실제로 세보면 총 12지파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또 친절하게도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네,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 차지했기 때문에 총 12지파가 된 것이죠. 다만 이제 레위 지파는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또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그들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모세는 그 명령대로 다 또 이행한 그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 서쪽의 땅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특별히 6절부터는 이제 갈렙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그가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가네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것은 이제 갈렙이 겪었던 그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민수기 14장에서 모세가 12명의 점탑군을 보냈을 때 그중 10명은 돌아와서 그곳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곳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고 그가 땅을 정탐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올라간 자들은 도리어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는데 자신은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이런 충성심과 결단, 또 용기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모세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갈렙은 모세로부터 이런 축복과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갈렙은 그날을 회상하면서 그로부터 광야 45년의 세월이 지났고 이제 자신은 85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은 강건하여서 싸움을 감당할 힘이 남아있다라고 아주 당찬 그 포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가 갈렙의 행동을 보면서 뭐야 이 사람 아직 뭐 땅 분배하기도 전인데 먼저 그 산지를 달라고? 그래도 되나? 아니면 지금 85세 그 이전 세대들은 모두 다 죽었기 때문에 가장 나이 많은 그런 연장자 우선 이런 법칙이 있는 건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갈렙은 단순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가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곳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바로 헤브론 지역이었는데요. 이야기 앞서서 헤브론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잠깐 위치를 살펴보고 또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 번만 띄워주시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헤브론 그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헤브론은 갈렙이 가나안 정탐을 할 때 그곳에서 포도를 가져온 곳이기도 하고 또 모세가 그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포함한 그 밭을 사서 사라의 무덤을 삼았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야곱이 장사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이 차지하기 쉬운 그런 지역도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이 살던 곳이었고 정복하기 쉽지 않은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성읍은 크고 견고할 뿐더러 이미 자신은 80세가 넘은 그런 노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강건하고 힘이 넘친다고 하여도 어디 자신이 정탐하던 그 40세의 젊음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에너지에는 비할 수 없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마주한 지금의 현실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그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마주한 그 현실보다 또 그 어떤 모든 상황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늙고 힘이 연약해지고 내가 정복할 그 땅이 아무리 견고하고 아낙 자손들이 상대하기 버겁다 하더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내가 마땅히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으로 이렇게 그 산지를 내게 주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성취해 달라, 그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갈렙은 이제 15장에 들어서 13절부터 19절에 이르러서 헤브론과 또 드비를 정복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쫓아낸 후에 드비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드비를 쳐서 함락시키는 자에게 또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도 하죠. 그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비를 정념해서 결국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는 이제 악사가 갈렙에게 결혼 집창금을 또 달라고 하여서 윗셈과 아랫셈을 받아 또 갈렙이 그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본문의 장면은 갈렙이 앞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던 것과 이어서 정말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는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마음은 청춘이요, 자신은 여전히 강건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또 여전히 그는 인간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그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여호와께 충성했고 이제는 많은 그 일들을 행함으로 이제는 좀 내가 쉬어도 되겠다. 참 많은 일을 했고 나는 이제 좀 지쳤으니 이제 앞에 있는 그 정복의 일들, 각 지파의 장들에게만 그 일을 하게 해서 나는 좀 쉬면 어떨까? 그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매여 있지 않고 그는 오로지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우리도 분명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하지만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또 힘이 빠지기도 하고 또 너무 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만하면 됐지, 내가 할 만큼 했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일꾼은 끝까지 충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쇠약해졌다거나 자신이 연로해서 힘이 없다든지 아니면 마주할 상대가 너무 강하다든지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든지 이런 불필요한 이유들을 대지 않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저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도 때때로 힘이 붙일 수 있고 또 때때로 쉬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새 힘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전진할 것이며 또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15장부터 19장까지는 남은 9지파 반의 요단 서편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 그리고 쭉 이어서 이제 그 설명들이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요약하자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전체적인 유다가 받게 될 기업의 경계선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20절부터 63절까지는 앞으로 유다가 또 차지하고 정복해서 얻게 될 그 성읍들의 명단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매우 많은 성읍들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지리적인 특성상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21절에서 32절까지 이곳은 에돔 경계에 근접해 있는 남방 네게부 지대를 이야기합니다. 사진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잘 보이실까요?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47절까지는 애굽 시내와 또 지중해로 뻗은 그 평지 세펠라 지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48절부터 60절까지는 산악지대, 그리고 61절부터 62절까지는 광야지대, 이렇게 해서 총 4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이곳에 있는 이 성읍들은 113개 정도의 그런 성읍들이 나열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위치상으로 볼 때 동쪽은 사해와 유대의 광야가 놓여 있었고, 또 서쪽은 중앙고원지대와 연결되어진 많은 구름과 또 계곡들이 있었다고 하며, 또 남쪽은 메마르고 건조한 그 사막지대이고, 북쪽은 고원지대이자 어떻게 보면 탁 트여진 그런 군사적 취약지구이다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이 영토는 훗날에 유다 왕국의 중심지로서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그런 무대가 되기도 하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이 지역들을 다 정복해서 분배받고 기업으로 받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6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들이 여부스 사람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가나안 족속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모두 진멸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이 지키지 않은 것이죠. 이 일 때문에 훗날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기까지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매우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고, 결국 유다가 지금에 와서 이런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죠. 유다의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와 같은 그런 죄의 문제와도 같습니다.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히 끊고 차단하고 모두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여전히 뭔가 남겨놓고 죄를 끊지 못하고 또 그것을 즐겨하는 그런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죄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씻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걷어내지 못한 그런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또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모두 철저히 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또 일말의 욕심들, 또 교만한 마음,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마음, 또 누군가를 비방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때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음란하며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철저히 끊어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또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모두 끊고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정복, 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세월이 지났고 또 세대가 바뀌었으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넘지 못할 그 큰 장벽과 또 두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갈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굳게 믿어야겠습니다. 때론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찾아온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는가, 우리가 도무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또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그 모든 일 뒤에 또 하나님이 선하게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실 것을 우리는 기대함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와서 또 사역을 하며 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25살이던 그때에 이제 신학을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 큰 미국 대륙으로 갔었죠. 그곳에 가서 참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었고 왜 지금 내가 이곳에 와 있는지 또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많이 울며 그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만 같았고 또 그 일들이 너무나 버겁고 힘겹다고 느껴졌는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성취하신 그 모습을 제가 오늘 보면서도 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어려움과 또 공고함과 또 우리가 차마 또 감당하기 힘든 그런 버거움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면 눈을 들어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여기서 그치지 말고 오직 그 약속을 또 실천해 나아가시는 성취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할 때 참 모든 두려움과 또 걱정, 근심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참으로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좀 힘이 들 수 있고 지금 좀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도우심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들을 애써 견뎌 나아가시면서 참으로 우리가 훗날 또 마주하게 될 그 좋은 일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일들을 꼭 경험하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끊어야 할 그런 죄의 모습들 우리는 철저히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의 최선과 열심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지금 좀 지치고 좀 쉬고 싶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오늘날 정복해야 할 그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또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는 또 큰 성읍들과 또 우리를 짓누르고 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많은 죄악과 또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산적해 있는 이때에 참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우리 신앙을 더 키워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난 후에 하나님 약속의 그 성취하심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들, 온전한 순종과 죄악을 철저히 끊어버리는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선민으로서의 선택받은 민족, 거룩한 성결한 민족,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